말라기 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축복하면서 먼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참 반갑습니다. 크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지친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892년 조선이란 낯선 땅을 찾아온 미국 북장로교회 소속 프레데릭 밀러, 한국명 밀러와 이름의 선교사가 계십니다. 처음에는 서울 지역에서 선교하시다가 충북지방 최초의 선교사로서 청주를 중심으로 복음 전파에 헌신하셨던 분이십니다. 이 밀러 선교사님 가정 입국한 지 6년 만에 첫 아들을 선교하는 조선 땅에서 얻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셨다는 선물로 너무나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생후 8개월 만에 그만 하늘나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3년 후에 아들을 잃은 고통을 잊어갈 무렵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두 번째 선물 아들을 또한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예뻤겠습니까? 하지만 둘째 아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나 다시 한번 부모의 손으로 양화진 동산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두 아이를 잃은 슬픔을 이기지 못한 38살 된 선교사님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두 아이와 함께 그 아내마저 양화진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선교사님들의 이웃들이 선교사님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당신이 믿고 전하는 그 예수는 누구란 말입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교회로 또 개인적으로도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연락을 어느 때보다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미 수술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도 수술을 받아야 하는 성도님들도 더러 계시다는 소식에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도 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견디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기도해야 할 이유는 무엇에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가 분명하게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자신의 시대의 어두움과 자신이 처한 절망을 직시하면서 구원할 언약의 사자가 이 땅에 임할 것이라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임하시면 전인격적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치유해 가실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실제로 한동안 어두운 외양간에 송아지를 가두었다가 이른 아침 해가 떠오른 후에 놓아주면 푸른 초장에서 그 송아지가 펄펄 뛰어논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짓누르던 세상의 상처에서 회복되어가는 기쁨이요, 구속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죄의 억압에서 자유한 우리의 기쁨이며, 모든 질병과 죽음의 상처에서 씻음받고 건강을 되찾은 치유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치유의 기쁨을 경험하는 주의 은혜와 위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자리 우리 예배 가운데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으로 품으시는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는 것이에요. 광선이란 광선은 날개 혹은 옷자락이란 말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카나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나프. 떠오르는 태양의 날개 혹은 옷자락으로 성도들을 덮어주셔서 직접 치료하시겠다는 의지의 단어입니다. 시편 17편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면 어미새는 날개로 그 새끼 새를 보호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광선을 통하여서 사랑과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덮으시고 품으시고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얼굴을 성도들을 돌보아 보시며 친히 돌리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은혜를 주시겠다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믿음의 자녀들을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절대 내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망가졌든지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죄를 했든지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십자가 앞으로 지금 당장 돌아오면 내가 너를 품어주겠어, 내가 너를 속히 회복시켜 주겠어 약속하시면서 완전한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바로 치유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에 어떠한 냉랭한 긴장이나 서먹서먹한 분위기의 것들이 있다면 바로 치료의 광선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의 가정에 사랑으로 품으시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 주님의 광선이 아니라, 예수의 빛이 아니라 서로가 무서운 레이저를 쏘면서 마치 부모와 자녀가 감시하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으로 자녀를 품어주고 위로하고 칭찬하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녀를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는 부모들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며 분노를 쏟아놓곤 하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정의 현실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정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안에 치료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간의 간격은 분명 좁혀지며 서로를 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업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비교와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과 경쟁 업체보다 하나라도 더 뛰어나거나 눈에 띄는 장점이 없으면 오늘을 견디기가 힘들고
살아남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려움, 불안, 강박증으로 서로를 경계하며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은혜로 품고 감추어주기보다 하나라도 약점을 더 들춰내어서 결정적일 때 그것을 잡고 어떻게 합니까? 고소와 고난을 난무합니다. 매정하고 냉혹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고 우리 가운데 병들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살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변화다 받는 곳입니다. 유독 얼굴에 웃음이 없는 분들이 그런데 계시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작은 일에도 상처를 잘 받고 호의를 베풀어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면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예배가 많은 숫자가 모여 드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예배일까요? 그런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광선을 먼저 경험하고 복음 안에서 사랑의 온기를 체험하는 가정과 일터,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쟁 사회에서 끊임없이 비교당하면서 상처받은 우리의 영혼이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 앞에 나오면 세상에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한박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과 어두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의 광선 카나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얻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크신 품속에 거하는 은혜를 오늘 여러분들이 체험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따뜻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주위가, 온기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빛은 약함을 품어주고 사람 살리는 생명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광선, 치유의 카나프가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이 여러분들이 앉은 이 자리에 임하셔서 세상에서 받은 상처가 다 녹아져지고 우리의 삶과 마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이처럼 주의 품 안에 품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자녀들이 하나님 창조하시는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고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과 몸이 늘 건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이야말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 이 세상 속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영혼이 두려움과 무서움에 움츠려들게 되면 우리의 육체도 따라서 자연스럽게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가 있는 그런 일터, 우리가 서 있는 곳도 함께 움츠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면서 어둡고 냄새나는 외양간에서 나가서 벗어나서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풀을 먹고 뛰노는 송아지와 같이 마음껏 뛰어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하나님 허락하신 그 자리, 아니 이 땅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기쁨으로 즐거이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치료의 광선은 우리를 구속하고 고통스럽게 한 모든 죄의 억압에서 먼저 자유케
만드십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 마음과 반대로 오히려 내가 외양간을 만들고 내가 거기에 꽉 묶여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힘으로 외양간을 만들고 그 위에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빠져나오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교회에서만 만나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일은 하나님 노 땡큐라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께 가정을 맡긴다고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업을 책임져 달라고 기도한다 하면서도 나 대신 일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며 종종 기도하기에 앞서서 혼자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사회는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바로 강박사회라고 부릅니다. 늘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무엇인가 쫓기듯한 삶 말입니다. 강박 증세에 시달릴수록 좌절을 경험하고 분노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사소한 일에도 폭발적인 감정을 표현하곤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들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스스로 고립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기적인 사람,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몸은 장성해서 어른 같아 보이는데 점점 나만 생각하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다 결국 하나님이 귀찮아져 버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잔소리로 들려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어떤 윤리적인 잘못에 대해서 죄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처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듯이 죄와 절망과 고통과 모든 흑암의 어둠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번에 다 물러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업의 주인 되어주시니 그를 의지하니 지금 나를 붙들고 매어있는 열등감과 우울감과 패배의식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다 해방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의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을 직접 조명하시니까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낙심과 상처로 얼룩진 것들로부터 원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동안 혼자 했던 고민과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 나의 삶을 고쳐가게 됩니다. 변화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료의 광선이 비춰준 우리 삶의 은혜가 됩니다. 더군다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살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묶여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성도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 자신을 결박하고 있는 사슬 같은 것이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 돈, 정욕, 명예,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달콤하게 유혹하는 것들이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망가뜨리고 있다면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빛이 우리에게 임할수록 성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걱정과 절망, 어두움은 사라집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의 마음에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회복이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 창조한 이 땅에서 하루를 살더라도 담대한 자유자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뛰며 감사로 살아가게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경외하고 사모하게 되면 모든 질병과 죽음의 상처에서 씻음받고 온전한 회복이 약속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과연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치료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인생, 성도의 삶이 바로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승리케 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온갖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고 믿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은 여러분들의 희망과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공동체의 희망과 소망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것 믿지 말고 예수 잘 믿으시고 승리의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어노인팅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도 여러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보편적인 의미로 치유와 구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나이다. 이때 이 기름, 양의 모든 상처를 씻고 치유하면서 한 영혼을 소생케 하는 구원의 상징이 됩니다. 또 신약의 사도 야고보도 교회 지도자들에게 야고보서 5장 14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아픈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이 곧 하나님께서 비추신 치유의 광선이자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것을 믿고 따랐던 제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내가 그 이름으로 나음을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수 이름, 이 말은 유행을 바라는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오늘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축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상반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오늘도 우리 주님은 예수님 당신을 인정하고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육신의 병, 마음의 병, 환경의 병을 직접 치료하며 모든 문제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위대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정령 치유해 주시는 이름 예수 믿고 경외하며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 성도들의 몸이 정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있다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 예수 이름을 내가 경외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육체도 나의 영혼과 같이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들에게 치료의 기적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엄한 일출 보신 기억 있으십니까? 저 어둠에 덮인 지평선 뚫고 조금씩 붉은 라인이 형성되면서 어둠을 밀어내고 마침내 장엄한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이듯 혹은 신비한 옷자락을 펄럭이면서 온 천지를 따뜻하게 하고 환한 빛으로 물들이는 모습 말입니다. 저는 평생에 지켜본 가장 장엄한 이런 일출을 지난 그랜드 캐니언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새벽 5시경쯤에 캐니언 끝자락 편을 환하게 물들이기 시작한 태양의 솟아오름과 함께 마음과 이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날개로 우리들을 덮어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억을 요즘 제 사무실에서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뭘 잘 키우지를 못합니다. 제 손을 거쳐가는 꽃이면 꽃, 식물이면 식물, 오죽하면요 선인장도 제가 관리를 하지 못해서 다 죽는 일이 빈번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제 창틀에 놓인 화분 2개가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살아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제가 다른 것을 해주지 않아도 창문으로 들어오는 생명의 빛을 계속 받고 있으니 이 식물들이 성장하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어디서나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 계신 곳에 그곳에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억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경외한다면 우리의 상처는 주의 빛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이웃,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할 수 있게 됩니다. 늘 상담을 받던 사람이 상담해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상담을 받고 치유되면 자신이 겪은 문제를 동일하게 겪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상처로 얼룩졌던 생업이 치유받으면 다른 어려운 사람들의 상처를 끌어안아주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을 오늘도 직접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온전한 주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클로드 사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치유를 위해 치유되기 원하는 사람은 치유를 받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병만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이 병을 고쳐줘야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치유 자체만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치유만을 위한 치유받게 될 때에는 회복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하나님 주신 삶을 사랑하고 삶을 즐거워하기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구원받고 모든 것을 치료받은 성도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잠시 쓰러질 수는 있겠지만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고 늘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니 우리는 다시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병든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비전교회는 하나님 사랑 안에 치유를 경험하고 치유받는 가슴으로 우리 주위와 이 세상을 치유해가는 사명을 다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하나님 치유의 광선을 비추며 살려주고 세워주는 작은 예수의 삶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문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가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난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먼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나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주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진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믿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생업의 진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우리 비전교회의 진짜 치료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어떤 사회적인 신분적인 귀천이 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건강한 자나 건강하지 않은 자나 귀천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을 믿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아가시고 빛으로 비춰주시며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가 우리 가정과 생업의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 감사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있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주님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삶 속에 확정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며 이 세상 주의 광선을 비추는 작은 예수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처럼 예수가 우리의 진짜 치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저 정말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을 경외하며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아픔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픈 것을 도려내어 주셔서 정말 그 상처가 축복의 역사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승리하는 인생, 자유자의 인생 되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우리 거룩한 비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예수 나의 치료자 되신 것을 찬양하며 기쁨과 즐거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